2025년도 시작하면서 매주 수요일마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 마지막 시간 되었는데요,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발음하기 좀 어렵죠. 성경에 7가지의 교회가 있었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이 있었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있었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었던 교회예요. 책망만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책망이 유명하죠. 반복되어서 3번 등장하고 있거든요. 15절은 제가 16절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함께 묵상하게 되어질 텐데, 오늘 우리 딱 2가지만 해석하자고요. 내가 뜨겁든지 아니면 내가 차든지 해라.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뜨거운 것은 무엇일까? 차가운 것은 무엇일까? 뜨거운 거 그런 거 아닐까? 아니, 성경적인 말씀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뜨거움이란 무엇인가? 우리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네가 미지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 미지근하다, 이것은 그냥 확 와닿는 거예요. 그냥 뜨뜻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그냥 그 온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이 물의 온도가 그들의 삶으로 확 와닿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확 와닿을 수 있을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약 북쪽으로 7km 정도 올라가면, 사진 띄워주실까요? 이 터키의 아주 유명한 파묵팔레 칼레라고 하는 온천지대가 있습니다. 유네스코로도 지정되어진 이곳은 너무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파묵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목화 아시죠? 목화라고 하는 뜻이고요, 칼레라고 하는 것은 성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래서 목화성, 파묵칼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하얀 석회암층이 목화가 수북하게 피어있는 모습과도 같다고, 그래서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저도 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사진을 보았는데, 야,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그랬어요. 하늘과 이 온천이 구분이 없는 이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저곳에 아주 뜨거운 온천이 솟구쳐서 손을 담글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고온을 자랑하는 천연 온천 지대입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그 지역의 사람들은요, 이 온천을 참 사랑하고, 오늘날도 터키를 간다라고 하면은요, 꼭 기구를 타고, 그리고 꼭 이 파묵팔레를 꼭 가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필수 코스에 해당되어지는 곳입니다. 하지만은요, 이 온천수가 이렇게 흘러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 내려와서 한 7km쯤 되어서 라오디게아 지역을 지날 쯤 되어지면요, 이 물 온도가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게 온도만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것이 이 온천수가 석회암 온천인데 온도가 떨어지면서 아주 그 특유의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수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냄새가 나고 구역질이 날 정도로 아주 악취가 나는 그러한 물로 바뀌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상하게 변질된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물의 온도, 나의 믿음의 온도는 몇 도 정도 되어지는 것일까? 위에 있었던 파묵칼레의 이 온천수처럼 나는 누구보다도 뜨겁고 손댈 수 없을 만큼 열정적으로 끌어왔던 그런 우리의 믿음이, 혹여나 나는 지금 미지근하게 식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 사명 앞에 떨렸던 그 마음, 말씀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뜨겁다고 표현해야 될까? 아니면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와서 뜨겁게 박수치며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내가 집중하면서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봉사하는 것, 이것을 뜨겁다고 표현해야 할까? 성경은 이것을 뜨겁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인가? 이 열정과 이 열심과 이 집중력을 회복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정과 열심을 뜨거운 거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뜨거운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되겠어요.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 뜨거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어디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창세기 13장에 네가 보는 땅, 네가 밟는 땅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 알았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갔는데 막상 그 가나안 땅에 가면서 그가 생활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자식처럼 길렀던 롯과 헤어지면서 인생이 뭐냐, 참 허망하고 그리고 허전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백지수표를 내주시는 것 같았어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 고개 숙이지 말고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 이곳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주겠다. 너에게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라봐라. 그리고 밟는 땅마다 네가 선포하는 것마다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바라보는 것마다 다 주신다고 그러니.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던 그 땅들 동서남북 쭉 훑어가면서 내 땅이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땅은 무엇인가, 그거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13장 18절 볼까요? 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주섬주섬 짐을 쌉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 뜨거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열어주실까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연합하다, 교제하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다라고 하는 뜻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또 히브리어로 마므레라고 하면은 어떤 뜻이 되어지냐면 활기찬, 여기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열정적인 이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갔어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기에서 살면서 결정합니다. 나 여기서 살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동서남북 바라보면서 저 땅 내가 다 소유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기 원해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깝기 원해요. 여러분, 이것이 뜨거움이라는 거예요. 어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 우리의 열정과 힘, 그것이 뜨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운가, 내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뜨거움의 온도 지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뜨겁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습니까? 교제하다고 하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귄다고 하는 거잖아요. 사귀어 보셨어요? 연애해 보셨어요? 여러분, 교제해 보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교제이고 어떻게 하는 게 사귐이에요? 청춘 남녀가 그냥 멀뚱하니 이렇게 같이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사귐이 아니에요. 말이 없는 사람이라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친구 앞에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앞에서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뚜런 한참 동안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우리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통화할까? 집에 가서 2시간 3시간 통화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교제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살아갈까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우리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살아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가까우실까요?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친밀할까요? 오늘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법,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특별한 그 누군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구나. 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는 것이구나. 최근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신성교회 2022년도 부임하면서 목사님 어떤 목회하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 저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제가 잘하는 거 없고요, 그냥 딱 세 가지만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예배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과 선교예요. 이것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 이것들을 잘 세우기를 원해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앞에 나오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 예배가 뜨거운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나오셔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 우리 교회는 예배, 다음 세대, 선교, 이거 우리가 집중하는 교회야. 이제 모르시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고백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해요. 좋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셔야 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주님 앞에 더 잘 드릴 수 있고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선교할 수 있어요? 이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 앞에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도의 송구영신 예배와 2023년도 신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같이 네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여러분들에게 들렸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띄워주실까요? 우리는 하나됨, 유니티, 그리고 우리는 겸손함, 모디스티, 그리고 우리는 정결함, 퓨리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 앞에 정직함, 어니스티. 이것들을 우리가 방법 삼아서 더 겸손하게, 어떻게든지 더 하나 되어지는 일들로,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정결한 일로, 겸손한 일들로 우리는 일들을 감당하고 싶습니다라고, 우리는 이 가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고 늘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지역을 세울 수 있을까?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역과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작정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 1,000번제의 기도 제목에는요 항상 그렇게 적었어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지역을 새롭게,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늘 날마다 고백하면서 1,000번을 주님 앞에 작정하며 1,000만 원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하고 계속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약 한 500번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와 다음 세대와 그리고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자마자 우리는 공사를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교회에 좋은 음향과 또 귀한 어떤 영상들과 그리고 음향들을 우리가 잘 잘망했는데, 우리끼리만 쓰면 너무 아깝다. 우리가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귀한,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훌륭하다고 하는, 정말로 영성이 있다고 하는 귀한 찬양 집회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요? 전사님들한테 우리 그런 집회 했으면 좋지 않겠어요? 이런 좋은 시설들 갖춰놓고 그냥 우리끼리만 쓰기가 너무 아깝지 않아요? 이것들이 우리 지역에서 썼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뜬금없이 우리 이본년 전도사님, 그러면 저희가 한번 문자 한번 보내볼까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했는지 문자를 통해서 그랬는지 그 제이어스에다가 그냥 툭 하니, 저희 춘천 신성교회인데 저희 교회에서 모시고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정확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딱 프로포즈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한편 우리 이제 카메라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카메라, 우리 신성께서는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귀한 집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꿈을 꾸면서, 그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기도하며 선포하며 툭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제이어스 쪽에서는요 2023년도 이사야서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전국 투어를 하면서 교회에서 귀한 사역들을 지역마다 하기를 원하는데 강원도만 빠진 거예요.
강원도만 빠진 거에서 강원도에서 귀한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그게 있었는데, 뜬금없이 어느 날 춘천 시성교회에서 알지 못하는 문자가 하나가 딱 들어온 거죠. 그러더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이곳에서 집회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들을 보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들을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소식이 있네, 이런 일들이 있네, 한번 가보자. 춘천 신성교회를 한번 가보자. 집회를 할 수 있는지, 교회가 어떤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가보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집회하겠습니다 라고 결정되어져서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귀한 집회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집회가 성황리에 잘 맞춰지게 되었어요. 자, 요 이야기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요거를 한번 도표로 또 우리가 공식으로 한번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과 교제,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겸손하고 싶었어요. 야, 우리 신성교회 대단하잖아. 야, 우리가 이런 거 한다고 이렇게 하지 말자고 늘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모습은 감춰주세요.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청년들과 청장년들과 젊은 세대들을 섬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포했다고요. 그리고 기도했다고요. 그리고 꿈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갖고 좋은 방법들을 취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꿈꾸고 그리고 도전했을 때, 한편 그쪽에서도 그러한 귀한 마음들을 가지고 꿈꾸고 기도하고 준비하던 우리들과 그들이 함께 딱 만나서 귀한 집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좋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날마다 기도하고 꿈꾸고 선포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연락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기도하기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귀한 집회를 성황리에 우리가 잘 마치고 우리는 또 꿈꾸었습니다. 이런 집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너무 행복하게 끝났으니까 2023년도 제이어스 측에서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집회가 어디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춘천 신성교회를 이야기했어요. 신성교회가 뭐가 좋았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많이 좋았지만 이 제이어스 팀에서 그들에게 되게 감동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집회 전에 스태프들이 약 1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때 우리 장로님들 다 동원되었죠. 그리고 청년들 동원되었죠. 청장년들 모였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었던 더 웨이브라고 하는 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보기도 팀들이 왔었어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100명 정도가 문화집회실에서 모였는데 함께 집회를 위해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자신들이 청소년 청년 집회하면서 이렇게 어른들이 와서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집회를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집회 가운데 하나가 우리 신성에서 있었던 춘천에서의 집회를 그들이 이야기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재밌다. 참 힘들었지만 우리 청장년들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죠. 앞에 있었던 이 모든 의자들을 다 들어서 밖으로 다 빼내고, 우리 장로님들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그리고 모든 집회의 스태프들로 이용했고, 어떻게 차량들이 올까 해서 장로님들 측에서는 한림대학교 연결해서 저곳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빌린다 하면서 한림대에서 이쪽으로 셔틀로 옮기니만이, 차량은 어떻게 준비하니만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과 어려움들로 우리가 고민했지만 재밌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이 일들을 우리는 꿈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집회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또 우리는 생각하죠. 네 가지의 가치, 정결하게, 또 정직하게, 또 겸손하게, 또 무엇보다도 하나 되어지는 것으로.
하나 되어짐의 사역들을 우리는 꿈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하나 연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우리는 그렇게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춘천 영적 각성 집회라든지 함께 연합하는 집회들을 우리가 앞에서 주도하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요, 연합한다, 하나 되어지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춘천 땅에는 우리 많은 교회들뿐만 아니라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CCC, 그 다음에 뭐 예수전도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았더니 이 선교단체와 교회가 어떤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선교단체는 선교단체대로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뭔가를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들의 가치가 같은데 왜 따로따로 할까? 무엇보다도 선교단체는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들에게는 월급이 없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후원 받으면서 그때그때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단체가 선교단체예요. 그거 근데 예수전도단 아주 유명하죠. 하나님께서 재정 채워주신다, 이것들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그 선교단체를 꾸려가는 그러한 단체 가운데 예수전도단의 대표를 만납니다. 권혁준 간사라고 대표를 만나서 우리가 함께 선교단체와 교회가 함께 잘 연합하고 섬겼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권혁준 간사의 마음 가운데 2000년도 그리고 2001년도, 여러분 See you at the pole 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있었던 운동이 있었습니다. See you, 우리 함께 만나요. 어디에서? at the pole. 무엇이냐면 국기개항대에서 모여요. 우리 국기개항대에서 만나요 라고 하는 이 기도운동, 학교 기도운동이 미국에서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약 2009년도 그때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 연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 운동이 미국에서 시작했어요. 10명의 사람들로 See you at the pole이라고 하는 이 학교 기도 운동이 일어났고, 이것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지금 춘천 지부의 권혁준 간사가 2000년도, 2001년도에 고등학생 때에 그 운동에 참여하면서 그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이라고, 부산에서는 더 웨이브, 서울에서는 더 라이트,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바람이 불잖아요. 그래서 더 윈드라고 하는 이런 불시 운동이 막 일어나는데, 강원도에서는 딱 한 군데, 어디냐면 원주에서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을 보고 나서 이 운동이 원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춘천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연히, 저는 뭐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가 어떻게 선교단체와 잘 연합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선교단체를 잘 후원할 수 있을까, 연합, 하나됨을 꿈꾸다가 그 이야기를 만나고, 간사님 그런 마음 있어요?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 볼까요? 근데 간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학교 기도 불시 운동에는요, 많은 찬양팀들이 정말로 헌신하면서 이들을 후원하고 있어요. 아이자야 시스티원, 위러브, 제이어스, 그리고 팀룩 워십,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기라성 같다고 하는 청년들이 이게 이야기하면 이게 다섯 손가락에 꼽는 아주 중요한 찬양팀들이 이것들에 정말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가 이전에 한번 그러한 집회가 있어서 참 소망리에 이러한 집회들을 잘 진행했는데,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한번 유치해 볼까요? 귀한 선교단체와 또 귀한 찬양팀과 우리가 학교기도 불시 운동을 이렇게 일으켜 볼까요? 그래서 이 학교기도 불시 운동이 이렇게 시작되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예수전도단과 춘천 신성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학교들 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모였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하나하나 우리가 기도하고 모여지는데, 춘천 신성교회를 비롯하여서 춘천중앙, 춘천제일, 석사, 광염, 나눔성결, 드림성결, 성광장로교회, 성산장로교회, 예사랑침례교회, 중앙성결교회, 호두나무교회, 여기에 있는 목회자들과 그리고 청소년 사역자들이 이 마음들에 하나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2024년도 겨울부터 시작하여서 2025년도 상반기에 이렇게 연합체들이 모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했던 팀이 있죠. 더 웨이브라고. 춘천에는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적은 교회들은 청년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거룩한 꿈을 꿉니다.
우리가 교회는 없고 우리가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그렇게 청년 예배가 없는 우리들이 한번 모여볼까? 라고 해서 모인 팀이 있으니 그 팀이 더 웨이브예요. 그리고 우리는 작년에 우리가 교회에서 귀한 집회를 열고 후원하면서 그 웨이브 팀에다가 우리는 많은 후원을 하고 그들을 격려한 바가 있어요. 그 팀이 같이 들어와서 이번 집회들을 디렉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이 이렇게 점점점 연합체가 우리 예수전도단과 신성교회가 시작했던 이 연합이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이 생겼다. 근데 우린 그렇게 만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어제였네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어제 화요일에 이제 이 집회를 놓고 우리 연합체들과 그리고 청소년 대표 사역자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데 한 개척교회 목사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개척한 지 2년 되어졌고 이 목사님은 청소년들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목사님이에요. 사역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춘천 지역에 학교마다 학교에 귀한 기도 모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계속해서 기도했고, 개인적으로 강생고, 그 다음에 한샘고, 봉이고, 후평중에 다니면서 끊임없이 간식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세우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됐대요. 그리고 강생고 하나만 이제 겨우 이렇게 기도 모임이 생기고, 한샘고, 봉이고, 후평중이 이렇게 생겼다 말았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2년 동안 계속해서 그 사역들을 하다가 춘천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이 생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깜짝 놀라고 내가 기도했던 제목인데, 기도했던 제목이 이렇게 이루어지네. 이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면서 우리 팀에 합류했어요. 그리고 개척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형편이 많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마다 10,000원, 또 10,000원, 또 10,000원 이렇게 후원을 하면서 우리의 모임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저녁 모임에 이제 그분께 기도 인도를 이렇게 맡겨드렸는데, 이제 기도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기도할 때에, 자 여기에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들을 자신에게 주었대요. 그 성령이 임하면서 그 120문도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던 그 마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오늘 기도 인도 내가 한 5분 하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데, 와서 기도 인도를 하는데 그날 설교 본문이 사도행전 2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다시 한번 확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겠다 하면서 기도 운동이 시작됐어요. 자, 여기서 또 한번 우리는 공식화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들을 품고 우리가 이 일들을 막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우리들이 열심히 모여서 이게 된다? 이게 모여졌지? 어떻게 이게 됐지? 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뭐가 있었어요? 2년 전부터 그 누군가가, 이거 지금 밝혀진 것만 그렇죠. 어쩌면 밝혀지지 않은 그 누군가가 학교를 위하여서, 학교 기도 운동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뿌렸던 기도의 씨앗들이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렇게 축적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인도 방법을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 길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보이지 않고 해결책이 보여지지 않지만 계속해서 왠지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이런 생각들을 주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온 세월이 몇 년이라고요?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는데 2년이 딱 지나자 이러한 아주 구체적인 일들이 벌어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들이 확신이 있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으로 오픈했어요.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성경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은혜의 자리에 본인이 참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맞다, 내가 원한다, 내가 일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인들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우연히 그렇겠지, 어쩌다가 보니까 본문이 맞은 거 아니야? 그냥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되어진 거 아니야? 우연히 되었다고 표현하기에는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섬세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난 성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학교 기도 부시 운동이 어떻게 생겼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기보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이야기는 내가 기도 중에 갑자기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막 내 입에서 막 방언이 터졌다, 막 놀라운 감동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 이런 인격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서 관여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지각과 상식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밀접하게 찾아오셔서, 친밀하게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냥 그런가 보다, 교회에서 집회하는가 보다, 학교 운동이 시작하나 보다, 우리 목사님 또 열심히 하시네, 이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부족한 나이지만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냥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 이게 아니라 섬세하게 맛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뜨거운 교제. 헤브론의 마므레의 그 상술의 수풀에서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맛보았던 그 경험, 이것이 뜨거운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차가운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에 있어서 차갑게, 냉철하게, 여러분 얼음 공주라고 하시죠.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하고 삶아 구워 먹고 뭐 먹은 걸 갖다 주고 아무리 프로포즈를 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 진짜 얼음장처럼 차치채요.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얼음 공주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뜨겁지만 죄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넘어오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에게 불신을 주고 회의를 주고 마음이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막 줄 때마다 우리는 차갑게, 냉철하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유혹하는구나,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구나 라고 분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차가운 우리들의 신앙이 아닐까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군성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엄청 기뻐하세요. 우리 청년들 앞에 나오셔서 찬양할 때 그 찬양 소리만 들어도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막 눈물이 나요. 사람이 들어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기대하실까? 하나님이 기대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마귀의 방해도 있지 않을까요? 마귀의 방해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막 우리의 마음들을 흩트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가까이 해야 할 것들을 자꾸만 멀리하게 하고, 이거는 멀리 해야 할 거예요.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것들은 취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분별하고 멀리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자꾸만 그것들은 나에게 가까이 마치 그런 것들이 나에게 그냥 터치를 해어지고, 나는 정말로 간직하고 소중하고 내 곁에 두어야 될 사람들을, 내 곁에 두어야 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런 것들은 다 놓치고 있는, 이것들을 나는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반드시 방해가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반드시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교란들이 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사람의 열심만 나타나게 한다. 사람의 어떤 의의만 드러나게 한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방법이라고요.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이 우리 신성교회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많은 기여와 또 많은 헌금들과 또 후원들과 장소들이 제공되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마지막에는요, 목사님 올라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축도해 주시는 것으로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얼른 생각했어요. 겸손해야 되겠다, 가려야 되겠다, 우리의 모습들은 더욱더 드러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단 한 걸음도 앞에 나서지 않겠습니다. 아이들로 시작해서 아이들로 마치고요.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좋은 의견이 하나 나왔는데, 축도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면서, 원래 신앙 고백은 예배 시작하면서 하는 건데,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끝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좋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우리의 모습들은 더더욱 감추어질 거예요. 우리는 더더욱 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약속했다고요. 그러면서요, 어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어제 기도 제목했던 그 하얀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했어요. 저 오늘 여러분들과 이거 한번 해보려고요. 글씨 작죠?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글씨 크게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창피하고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참고 한번 하셔야 돼요. 그렇게 2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느냐, 가정 중! 그러면요, 여러분요,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것! 봐요, 좀 이상할 줄 알았죠. 강서 중!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것! 강원 체육 중! 주님의 것! 우리는 점잖잖아요. 우리 이런 거 좀 이렇게 낯선 교회잖아요. 저도 이런 거 되게 힘든데 어제 그거를 하는데 왜 또 이런 걸 또 시킬까? 근데 여러분, 이따 한번 해보자고요. 글씨 크게 써드렸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나누어 드렸거든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웃었는데 나중에는요, 진지해지고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가정 중 주님의 것, 강서 중 주님의 것, 강원 중 주님의 것, 강원체 중 주님의 것. 이러면서 하나님, 이 학교 하나하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포하며 이 학교가 주님의 것입니다. 아쉽기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춘천에 있는 중학교, 춘천에 있는 고등학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춘천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홍천에도 또 원주에도 우리 학교 스님들 많이 계신데 다 포함하지 못해서 좀 죄송하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는 춘천 학교 기도부시 운동이니까 이 춘천에 있는 학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갈 때에 정말로 이것이 정말로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학교가 주님의 것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학교에 하나님 기도 운동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오늘 저녁에 주님의 것입니다 선포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냉철하게 죄와 멀리하면서 내가 중보자로 서야 되겠다. 이러한 작정들이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이.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